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예우하고 대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말은 상대방의 품격에 맞게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품격에 맞게 대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례를 범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다 똑같지만은, 차별이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방문한다 할 때 하고, 또 도지사가, 시장이 방문한다 할 때 하고, 대통령이 방문한다 할 때 하고, 우리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준비하는 게 다르고 예의를 갖춰야 될 게 다르잖아요. 그만큼 그 품격에 맞게 대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알만한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지나갈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일 반응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보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하라, 이것이 오늘 시편 33편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33편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딱 뭉뚱그려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4절에서 11절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뒤에 12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을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찬양하라, 4절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에 있는 자, 의롭지 못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6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습니다. 입의 능력으로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경계와 질서가 세워졌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에 대해서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자의 능력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효를 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제대로 예우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호로자식이라 그러시죠. 불효자라 그러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교통신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죠. 교통신호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 것이죠. 어떤 벌을 받는지 모르십니까? 그 궁금하시거든. 오늘 집에 가시다가 카메라 있는 곳 내거리에서 빨간불이 딱 왔는데 한번 통과를 싹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벌을 받는지 여러분들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자를 무시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을 찬양하라. 그 능력을 찬양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찬양하라. 11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반면에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의 계획을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세상의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 환경이 변하면 바뀌고 이렇게 무너지고 흐트러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시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 세계와 역사의 주인께 마땅한 존경과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자는 그 집에서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습니다. 손님으로 가가지고 막 주인을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 우리 집에 와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시끄럽게 소란 피우냐, 나가라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을 무시하면 거기서 쫓겨나야 돼요.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창조 세계에서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는데 갈 데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넣어 버립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쓰레기 폐기장,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넣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무저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저갱, 요한계시록에 무저갱.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마지막에 다 모아다가 폐기 처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쓰레기 소각장,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33편의 구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땅한 반응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해야 될 이유를 4절에서 11절까지 딱 말씀하고 있고,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가 양쪽에 붙어 있고 중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대우하고 반응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2절에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3절에 새 노래로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매일매일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작곡해서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라. 어제 경험한 은혜, 그거 나는 옛날에 참 이렇게 은혜 받았어 그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라. 이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반응,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12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는 분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1분의 공백도 없이 동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슨 짓 했는지까지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꿰뚫어 보심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뭐가 내가 잘났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16절 17절이 그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군대가 많다고 힘이 세어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를 따라갑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에서 막 공부 잘하고 경력 쌓고 막 그것만 목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주일날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학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진실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내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관심이 주일날 애들 예배 드리는 데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빨리 예배 대충 때우고 내일 시험인데 학원 가야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청문회 통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검증하고 언론에서 검증하고 제보를 통해서 검증하고 검증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나왔다면 막 사람 막 완전히 개박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검증은 하나님의 꿰뚫어 보심 앞에 비유하면은 아마 촛불로 검증하는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증은 레이저 광선으로 검증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앞에서 먼지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은 뭡니까? 자신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의지하긴 의지하는데 자기를 의지하면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는 열왕기상 22장에 나타난 아합의 죽음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람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거기서 아합이 장계를 탁 냅니다. 여호사밧 보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소서. 나는 보통 병사복을 입고 병사들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자고.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 여호사밧이 등신 같은 게 이런 등신 같은 게 어디 있나.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하고 병사의 복을 위장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불리하겠어요? 아람 군대의 전략은 병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왕만 잡아라. 이게 이제 아람 군대의 전략입니다. 왕만 잡아라. 그걸 아합은 딱 알고 꾀를 부려가지고 여호사밧을 죽음의 자리로 탁 몰아내고 자기는 변장해서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었습니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활에 아합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잔꾀를 의지하는 아합을 찾아내어서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가 맞이하는 마지막 성적표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응,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라.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구약에서는 인자라고 많이 번역됩니다. 인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인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지요.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요새 애들 보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많아요. 우리가 사귄 지 100일 됐다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난리 피우다 그 다음에 한 200일 되면 우리 헤어졌다 그러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애들 그냥 우리의 마음이 남녀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흔들리고,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 있어요. 99.9%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새는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데 99.9% 변하지 않는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똑똑해서? 잘나서? 돈 잘 벌어서? 그래서 사랑합니까? 그러면 공부 못하고 못난 놈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망나니 짓 하고 범죄하면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낳았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자식을 낳은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놈이 살인죄를 지어도, 그놈이 망나니 짓을 해도 내가 낳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으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은 사실이 변하지 않으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거 변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우리의 기쁨도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기초가 튼튼한데 그 위에 세워진 기쁨이 왜 흔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요 기초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기쁨은 수시로 흔들려요. 우리의 기쁨은 수시로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기초를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두고 있으니까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영적인 훈련과 내공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꿰뚫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앞에 환경만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환경을 넘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개가 촉하게 끼었어요. 10시가 됐는데도 안개가 촉하게 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와 오늘은 해가 뜨지 않았다 해가 뜨지 않았다 이 세상이 종말인 것보다 오늘은 해가 뜨지 않았다 학교 가야 되는데 회사 가야 되는데 해가 뜨지 않았다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안개 자욱히 끼어도 그 안개 너머에 조금만 있으면 안개는 다 거치고 태양이 빛날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기쁨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환경을 뚫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라. 오늘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생활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까? 건강의 문제가 눈앞을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흔들릴 수 있습니까? 실제 생활에서 정말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우리 입에 불평이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박국의 고민과 갈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결론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리라. 결론만 얘기하는데 하박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결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박국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하박국은 우리가 흔히 격을 따지면 엘리야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2절 3절 4절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하박국도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의 역사적인 상황은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탄식은 환경을 보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강포로 이 고통으로 이 역사적 상황에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환경을 보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 환경을 꿰뚫고 그 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을 꿰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부르짖음과 열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엘리야가 살았던 환경이나 하박국이 살았던 환경이나 오늘 우리가 살았던 환경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질병과 죽음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꿰뚫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르짖음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보여야 할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번째,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 번째,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